엘리야를 만난 이 왕궁 맡은 신하 오바댜는 이 엘리야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오바댜가 이 엘리야의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죠. 왜냐하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게 될 때 자기가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졌던 이 누명과 또한 그가 사라지게 됐을 때 그가 오게 되는 그러한 이 위험 때문에 내가 아합 왕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런 믿음을 들여서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여기 있음을 알리고 그리고 아합 왕과 엘리야가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대뜸 엘리야를 향해서 이 비난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엘리야가 기근과 가뭄을 몰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대뜸 나타나서 아합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규탄하면서 당분간 이 땅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은 가뭄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타난 행동을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을 몰고 온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엘리야와 가뭄의 결과만을 본 거지 사실 가뭄과 이 극심한 이 기근의 고통은 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합 왕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가 남을 비난하거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뭄과 기근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서 말미암았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죄와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왕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러지 않고 남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내었고 자신의 고통과 힘듦을 남의 잘못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 때문에 지금 가뭄과 기근이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은 아합 왕과 비슷합니다. 항상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죠. 나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 탓하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나는 항상 옳고 나는 당연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누려야 하며 당연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탓으로 돌릴까요? 자식의 탓으로 돌리죠. 얘가 성격이 못돼서 그렇다고. 태어날 때부터 얘가 고집이 셌다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 멋대로 했다고 말하며 자식 때문이라고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그 탓을 하게 될 때 그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오은영 선생님이 하는 금쪽 상담소를 보면 이 자식의 문제 누구의 문제라고 그러나요? 부모의 문제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예전에 보면 그 강영욱 씨가 나오는 개를 기르는 것도 보면 개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 말하나요? 개의 주인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가 그렇게 움직이고 반응한 데는 개의 주인이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올바르게 훈육하게 되면 개는 올바르게 자라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 오은영 선생님도 이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훈육하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 않고 기준과 질서를 세우지 않으며 자식들의 필요를 올바르게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갈등이 심하게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상행동의 80-90%는 부모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가 이상하다, 아이가 고집세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말한다라고 남의 탓을, 자식 탓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에서도 비슷하죠. 남의 문제로 자꾸 그 문제를 돌리고 회피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 탓하는 사람은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아합도 지금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죠. 북이스라엘 문제 앞에서 당신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의 삶을 고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기 때문에 남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누군가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내 삶을 바꾸고 원인을 해결하며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이기 때문에 남이 바꿔주고 남이 해결해주고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학원을 안 보내줘서 그렇다.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비싼 과외를 안 해줘서 그렇다. 대치동에 보내주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것은 부모님 대치동 가서 컨설턴트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 라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원망하다가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고 자기는 피해자요, 자기는 손해본 사람이라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문제 앞에서도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외부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바꿔나가고 고쳐나가고 개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고 바꿔주기를 바라게 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지도자로서는 최악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자기가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게 될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주장에 휘둘리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세벨이란 자기 아내가 휘두르는 대로 나라를 이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결정해주고 남이 판단해주고 남이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죄악과 그리고 탐욕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여서 엘리야를 비난하고 그의 책임으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뉘우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이 그 사업장을 이끄는 팀의 리더나 그런 사람이 될 때 문제 앞에서 누구 탓을 하시나 경제 탓이나 경기 탓이나 상황 탓을 하지 말고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고쳐나가고 바꾸어 나가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때 비로소 성숙한 지도자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합은 아마 엘리야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땅 가운데 있는 가뭄과 기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라고 이 아합 왕에게 친절하게 선하게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대뜸 남의 탓을 하죠.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자마자 아합 왕이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엘리야는 이 아합의 문제를 지적하죠. 아합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 즉 그의 가문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러한 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르시고 공의로우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넘치기를 바라고 쫓아가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복도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내가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낮아지지 않고 오직 풍요와 번영만을 바라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는 나의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능철, 수험생철이 되면 여러분 이 불교 같은 데 가면 탑돌이라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불교 신자, 불교 교리가 하나도 모릅니다. 교리가 하나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탑돌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대학에 붙어달라고 강력한 바람으로 욕망으로 탑을 돌거나 이 지성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종교에 대한 교리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나의 욕망만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욕망만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욕과 욕망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눈을 가리우게 됩니다. 욕심의 눈이 가리워지고 죄의 눈이 가리워지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보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우상 숭배자의 큰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욕망과 죄를 쫓아가지 않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10여 년, 2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공고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은 그 가운데 그가 욕심과 그리고 죄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이 그를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 다윗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탐욕과 욕망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하여 불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눈이 뒤집어서 평생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원망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시험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은 어떻습니까? 욕망, 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번창케 하고 나를 존귀케 하고 나를 높이게 될 것이란 그 욕망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의 재앙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 가운데서 아합 왕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시험에 빠져서 결국 그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결국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그토록 섬겼던 바알 신이 비의 신이고 폭풍의 신입니다. 근데 그 바알 신은 그토록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뉘우치고 돌이킴에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탐욕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그 바알 신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는 신이 있다면 자기는 비를 쓰는 성경에 비를 내리지 않게 신했다면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신이 더 힘이 세죠. 자기가 섬기는 신은 비의 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욕심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적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질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갈구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사람들과 더 존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냐면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을 더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환난과 어려움과 영적인 고난과 마음의 힘듦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찾아온 힘듦이 환경과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자세이고 시험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힘듦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나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지를 아닌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하고 증오하였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그의 삶 가운데 비참한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능력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복과 은혜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회개치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난하면서 너가 이 땅 가운데 가뭄을 오게 하며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탐욕과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바알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북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타락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회개치 않고 결국 자기의 그러한 욕망과 욕심을 고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큰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는 남 탓을 하였고 남의 잘못과 환경의 탓이고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하였기에 그는 결국 그 삶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지 못하여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을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그 문제의 그 사건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바꿔 나갈 것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정 가운데서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 20여 년 동안의 그러한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어렵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붙들었기에 그 환난과 고난의 때가 다윗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다 끝까지 자기 욕심을 붙들었음을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과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뉘우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긍휼하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도우심과 복으로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길 소망하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복된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아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